우리 인간의 본성은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지만 문제가 왔을 때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죠.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모든 잘못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을 따져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 때문도 아니고 동물 때문도 아니고 개 때문도 아니고 돼지 때문도 아니고 이제 문제는 사람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땅도 엉겅퀴를 낸 거예요.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거지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물론 이제 12가지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안고 있는 6가지 문제.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데는 빠르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만 슬플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만 손해볼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서도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뭐 좋다가 딱 막 싸우다가 물론 하해도 합니다만은 이게 지속됨으로 어느 가정은 깨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가정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제 자녀들의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게 이제 뭔가가 깔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런 상처를 품고 있으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삶 속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이런 상처들이 내재되었습니다마는 표시를 안 하잖아요. 물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숨기고 있지요. 여러분이 이 집안에서 갈등이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내색을 하면 안 되죠. 다 숨기고 안 싸운 척하고 있지요. 행복한 척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연예인들이 행복한 척하는 거지 사실 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상처가 없는 것처럼 숨기고 삽니다마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물론 이제 표현도 합니다마는 이걸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삶이 이제 결국에는 그냥 살아가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의식 속으로 무의식 속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마는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상당히 어려운데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존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전의식이다 그래요. 전의식.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게 잠재의식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 마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이 이게 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전의식. 이것이 이제 우리 영적인 상태인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흑암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고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실상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 강단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52주 메시지가 다 달라야 돼요. 메시지가 달라요. 똑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계속 선포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시간도 안 되잖아요. 말씀 받아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직장 생활해야 돼. 자식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아무 정신없이 내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주일 되면 벌써 주일이네? 왜 이렇게 빨라? 그러고 또 나와요.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다. 은혜는 받지요. 또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여러분 전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은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집에 이래?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증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떠난 영웅이, 하나님 떠난 성공자가 한 사람도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이 땅에 그 수많은 영웅, 이 땅에 수많은 성공자들, 이 땅에 수많은 왕 혹은 대통령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이제 결국에 그들의 결말이 좋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목사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찬양하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깔려있는 그런 상처는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지체를 죽이라. 팔도 죽여라, 다리도 죽여라, 그 말입니까? 지체를 죽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돈 다다, 성공이 다다,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끊임없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넓은 곳,
더 마시는 거, 그리고 육신의 쾌락, 그 육신의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올해 주식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도 늘어나는 그 금액이 7조래, 7조. 7조 가만히 있는데도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7조 아니라 10조, 100조가 늘어난들 만족하겠어요? 그거 다 쓰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영혼의 욕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건요,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잠재의식과 영적인 상태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지나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땅의 지도자들의 결말을 보세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결말을 보세요. 연예인들의 결말을 보세요. 지난번에 윌리엄 폴 용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응? 여기 맥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 선교사 자녀였는데 계속 맞은 거예요. 두들겨 계속 맞음으로 인해서 엄마도 맞고 자기도 맞고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상처가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 미움 혹은 분노 이게 이제 쌓인 거예요.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계속 그 주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도박꾼에게는요, 도박꾼이 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요, 그런 자들이 붙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상습적인 이런 성추행범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못 배기는 거예요. 이 성범죄도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미혹의 영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약으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분노가 가득 차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깔고장하다. 깔고장해가지고 남을 갈가야 그 직성이 풀려. 아주 직언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거요, 안 좋은 겁니다. 이게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를 가지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성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캠핑을 가가지고 두 자녀가 배를 타고서 놀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한 아이는 구출됐습니다마는 작은 아이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원두막인가 오두막에서
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 옷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이 상처가 컸겠습니까? 이걸 뭐 사귀지를 못하고 막 분노로, 미움으로, 갈등으로, 상처로 쌓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환상이니 꿈인지 그 온두막에서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사람을 상정하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삽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찬양이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는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서밋. 영적 서밋.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중보기도가 중요하냐? 믿음은 전달됩니다. 부모의 믿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전달된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4절에도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힘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전염이 돼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내가 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가 무속인이란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제 부모가 우상 숭배자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문의 영적인 그 대물림을 통해서 이제 나도 이제 부모로가 물려준 그 체질뿐만 아니고 영적인 대물림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속인 자녀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그 가문을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100% 전달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반드시 전달돼요. 전달. 그래서 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이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중보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의 중보기도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느냐? 주의 종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여러분,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판결권이 있고 봉사권이 주어졌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백성들을 저주할 자격이 없어요.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할 특권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꿈속에 계속 막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밤에요 막 기차가 나에게 막 달려드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막 소리치면서 깬 적이 많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도망치던 그런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이 벌어져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가진 부모가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 학비도 대주고 어렸을 때 뭐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애지중지 키웁니까? 사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다 잘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것은 믿음 가진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언약을 바로 심어서 이 아이를 영적인 최상의 상태로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위해서 믿음 있는 부모들이 중보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사명을 주셨다. 중직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구약 성경의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장로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가서 가족대로 어른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그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중직자의 역할이 뭡니까? 피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모든 중직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최고의 위기 때 중직자들 중심으로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모임은요 구속입니다. 죽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인 거예요.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안 나오면 못 베겨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못 베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이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생명 걸고 모였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 전파하기, 이걸 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일 모여야 돼요. 어떻게 매일 모이느냐? 매일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되는 교회는요, 매일 모여요. 되는 교회는요, 새벽 기도도 3부로 해요. 바쁜데 여러분 3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되는 교회 보세요. 주위에 길을 쓰고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 끝나 다 가고 안 해요. 안 됩니다.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멘이 안 됩니까? 진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어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흑암에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취약의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전해야 돼요. 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범이 도끼로 일가족을 살해해가지고 아주 이건 떠들썩했잖아요. 이 양반이 가서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호소를 한 게 나오고,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나 같은 아들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식을 그냥 두지 말고 새끼줄을 목에 끌어가지고 교회다가 앉혀놔서 이 복음 듣게 해가지고 나 같은 놈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었단 말이죠. 최악.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삶과 잠재의식,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못 바꿔요. 안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때는 지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상태, 일본에 쓰나미가 닥쳤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재앙이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상태라니까.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그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계속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잖아요. 경고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 타락해가지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 매일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모르는, 기도해야 소용없다, 안 된다. 그러나 암브로스 감독은요, 절대로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암브로스 감독이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다음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냥 어거스틴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니카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최전선에 나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데 잠이 오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 사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집을 사줘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는데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손 놔도 됩니다. 기도 응답하는데 뭘 도와줍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데 뭘 줘요? 유산이 뭐가 필요해요? 응답하는데?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거든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이 세상 모르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본이 지배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일제하여서 비참하게 약살을 당했어요. 다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요 세계 곳곳을 유리하면서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아십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왕이야. 마귀가 왕되면 되겠어요? 사단이 여러분 자녀의 왕되면 되겠어요? 사단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되겠어요? 이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다. 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뭐가 걱정이? 주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왕인데 왜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도 오직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권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경제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재앙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취의 현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뭘 체험했어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 성취의 이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복음이 성취되는 날 5가지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우리 열방 선교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복음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고, 능력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는요 복음 성취의 응답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세계 선교의 문. 우리가
말씀 운동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계복음 한다 할 때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장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성취되었느냐, 진짜 믿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을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 성취의 응답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이 말로만 계속 선포되면요 지겨워요.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지겨워요.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예배하고 같이 대화할 때 사람만 하지 말고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해 보세요.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예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미움도 이길 수 있어요. 갈등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흑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이번에 우리 대학 팀장 수련했을 때에서도 그 강사 목사님 한 분이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속세기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이놈아, 장로될 놈아, 축복받을 놈아, 세계복음할 놈아 하면서 계속 축복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은 속세기지만은 장로될 놈이야. 장로될 놈. 세계 살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성취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기도는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되어져. 그러면서 말씀 성취, 전도의 문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꼭 정시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기도. 시편 1편에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 영적인 서밋으로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오늘부터 중보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